할렐루야. 오늘 6월 1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미라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요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말씀 듣고 주 앞에 미라클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단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더 주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팔복의 마지막이죠. 8번째 복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세속적인 복을 받는 비결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는 조건과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지요. 어느 특수부대 앞에 누구나 해병대가 될 수 있었다면 나는 해병대에 결코 오지 않았다. 이런 문구가 붙어 있는데 너무 자부심이 강하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발시키셔서 뽑으셔서 주님이 특별한 훈련을 통해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을 주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부르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될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에 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사역을 잘 이룰 때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랬죠.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핍박이 무슨 복이냐, 그냥 잘 되고 번영하고 이런 것이 복이지, 뭐 예수 믿어가지고 잘 안 되고 어렵고 고난이 오면 무슨 복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 세상의 복과 영적인 복은 다르죠. 이건 영원한 복이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의를 위한다는 말과 주님을 위하여라는 말은 동일한 개념인데, 예수님 믿고 또 예수님을 섬기되 온갖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또 죽음까지 감수하는, 지금 북한에 있는 그런 성도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신앙, 그 믿음 때문에 발각되면 죽죠. 공산주의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나라에서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죠. 그런데 이런 것까지 감수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예, 핍박을 받는 자의 그 복은 성경의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핍박이란 무엇인가, 핍박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핍박이 아닌 것이 있죠.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당하는 공경이나 핍박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담가에게 이렇게 집사님이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지 이렇게 상담가를 만나자마자 눈물을 막 쏟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시어머니하고 남편이 예수 믿으려면 이 집에서 완전히 나가라!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 때문에 매일매일 구박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둘이나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 상담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담가가 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 믿은 지가 얼마가 되죠? 예, 4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혼한 지는 얼마 됐죠? 7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 믿은 지는 4년 됐고 결혼한 지는 7년 됐다. 이분이 당하는 그 고난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교회 나가지 말아라,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가면 가정도 잘 돌보고 화목해지고 그걸 예상하고 교회를 나가라고 했겠죠. 그런데 교회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좋고 교회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까 교회 식구들과 정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함께 놀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생활에 소홀히 하게 되고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고 살림도 엉망이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남편과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굉장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이들은 씻지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누가 좋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 근데 이게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예수 믿되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정에서 해야 될 일, 또 남편이나 아내에게 해야 될 일, 자녀들에게 잘 돌봐야 할 일, 살림을 하는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무지한 전도 방법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지혜롭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역사 따라 나의 어떠한 노력과 나의 열정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정치적인 이유로 핍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받는 핍박에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핍박이 아닌 경우가 있죠. 어떤 성경에서 벗어난 개인적인 신념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경우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인도의 영웅이죠. 간디가 이 팔복을 읽었다고 합니다. 3장부터 10절까지 말씀 읽을 때에는 옳다 옳다 무릎을 치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자신이 주장하는 비폭력, 무저항, 이 정신과 운동과 일치하는 점이 너무 많은 거지요. 그런데 11절 말씀에 나를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자가 복되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그냥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디가 말하기를 도대체 예수가 뭔데 그를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을 정도로 그를 따르라는 것이냐. 간디는 인도의 영웅은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는 되지 못했죠.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로 어떤 자기의 성경 말씀과 진리와 개인적인 신념과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핍박은 무엇이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랬습니다. 이 의는 누굽니까?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의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나의 어떠한 의를 가지고서는 천국 근처에도 못 갑니다. 그래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리와 비진리를 이렇게 앞에 두고 타협을 거부할 때 오는 그 핍박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회유해서 이제라도 너희가 이렇게 우상에게 전하면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 풀무불에 던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런 지하에 그냥 다 거절하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오는 그 여러 가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감내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을 위한 삶에 항상 형통하고 잘되고 사업이 잘되고 자녀가 잘되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고난도 따른다고 볼 수가 있죠. 디모데 후서 3장 17절에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믿음의 사람들을 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벨도 고난이 있었고, 요셉도 고난이 있었고, 모세도 고난이 있었고,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고, 바울도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감수하는 것은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핍박을 허용하실까요? 핍박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거짓 성도, 참 성도를 구별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은 그 사람이 진실한 믿음을 가졌느냐 아니면 거짓된 신앙을 가졌느냐 구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성경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돌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 모든 게 순탄하고 잘되고 일이 풀리고 그러면 예수 잘 믿다가 고난이 오면 그냥 예수님을 버리고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 이거는 참된 성도의 모습은 아니죠. 우리가 낙엽수와 상록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찬바람이 불어오면 낙엽은 다 떨어지지만은 상록수, 소나무 보세요. 겨울에도 그 푸르름을 유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핍박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연단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계는 연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지만 기근을 만났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갔지만 그 약속의 땅이 기근의 땅이 되고, 자기가 장밋빛 낙원 그리고 기대했던 정말 황홀한 장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기근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견디고 버티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 앞에 여쭙고 그래야 되는데 그가 애굽에 내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거룩한 품성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하시는 것이죠.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여기서 그들은 육신의 부모를 말하죠.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죠. 또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과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풍성한 사랑으로 인하여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정말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연단을 통하여 우리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금을 연단하듯이 불로 연단하면 거기에 불순물이 제거가 됩니다. 그렇듯이 100%는 아니더라도 99.9% 순도를 유지하는 금같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있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우리를 연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핍박을 허용하시는 그 이유는 주님을 체험케 하시기 위해서예요.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 풀무불의 핍박이죠. 정말 엄청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 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타 죽는 그럴 정도의 정말 엄청난 열기가 있는 그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머리카락 한 털도 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는 이게 불가능한 일인 줄 알았는데 정말 내가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정말 암병에 걸리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모든 것이 다 어그러졌는데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이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케 되지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이게 핍박이 무슨 복이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욕을 얻어먹고 그리고 거짓된 증거를 받고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은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을 체험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체험이죠. 고난 중에 주님은 함께 하시는데 이 절대적인 평안이 함께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보세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옥중서신이고 열악하고 춥고 배고프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 기쁨의 서신을 쓸 수 있는 것은 천국이 이미 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졌고 또 머지않아 주님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그랬습니다. 큰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핍박받고, 아니 우리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도 일하지 않고 마지막 겨우 주님 영접하고 죽는 사람과 일평생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과 그 죽음과 죽음 이후의 상급이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말씀하실 때에 이 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노동자에게 그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나 사기라는 그런 뜻이죠. 페이. 어떤 일을 했을 때에 대가로 갚아주는 보상, 그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이 상을 모든 성도들이 동등하게 받는 구원이나 영생이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라고 하는 말은 많다 그런 의미인데, 상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의 상은 상상할 수 없는 상을 받게 되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속히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여러분 핍박받고 고난받고 교회 나간다고 어떤 분은 머리 끄댕이를 잡히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잘 되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이것도 복음 복이지만, 천국에서 받는 상은 영원한 상급이고 없어지는 상급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순식간에 지나가고, 그리고 짧은 인생을 사는데, 그 짧은 인생을 사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핍박받을 때에 그 태도,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을 때 하나님은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고난받고, 예수님의 12제자도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다 순교를 했죠.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서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데, 그런 고난 가운데 핍박을 당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고난 받을 때에 복으로 알고 우리가 상급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사도들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고 채찍질을 받았지요. 5장 40절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채찍질을 받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욕을 받은 거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은 타협할 성도들을 환영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성도들을 환영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그동안 여러분과 더불어서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 그리고 정말 온유한 자,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우리가 죄에서 사함 받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연약한 자를 볼 때 그들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또 마음이 청결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살면서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사는 성도,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우리가 화평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그런 제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핍박 가운데서도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뽑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뽑힌 거에 대해서, 선택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주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어떤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신 말씀과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귀한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당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저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에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성도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늘 순종하기를 소원하고 팔복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와 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 주님 때문에 넉넉히 이기실 겁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바라고 또 길이 막혔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